6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편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아멘. 오늘부터 내일까지는 빌레몬서를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개인에게 쓴 사적 편지인 빌레몬서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 본문이지만 담고 있는 내용은 정말 중요한 복음의 핵심 내용을 담고 있어서 이렇게 이틀만 하고 끝내기에는 조금 무리가 됩니다. 향후 주일 예배에 몇 주에 걸쳐서 이 본문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서신서에 대해 이런 호평을 늘어놓습니다. 신약의 특별한 보물이라는 분도 있고 순금이라고 표현하는 분도 있고 고상한 기독교의 정신을 보여주는 책이라고도 평가를 합니다. 그 외에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작은 서신에 대해 여러 가지 말로 호평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은 이 책의 의의와 배경 설명을 하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아마도 이 강해가 마쳐지면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먼저 빌레몬서의 가치와 의의를 설명하자면 빌레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되며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는 있는지 보여주는 책입니다. 쉽게 말해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도 주님께 용서받았으니 너도 남을 용서라는 무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의 삶에서 어떻게 실천되는지 눈으로 보여주는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욥기와 더불어 요나서 그리고 빌레몬서 이 세 가지 성경책은 특정 주제를 잘 나타내는 그래서 우리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책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아무리 말하고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라고 아무리 말해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면 공허한 말씀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말씀이 있는데 삶이 따르지 않는다면 도덕경이나 다른 지혜의 말씀과 그리고 그런 읽기에 좋은 책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책은담, 명심보감 같은 책들이 정말 그 책들 하나하나 보면 정말 좋은 교훈들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분 중에 그 책 보신 분 있으십니까? 어렸을 때 또 봤을 수도 있지만 거의 본 분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읽는다면 연구의 목적이지 그 책을 읽을 사람도 적을 뿐더러 그 책을 따라 삶이 변화되는 것들도 적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경도 그 말씀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기에 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은혜 받고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로 인해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성경의 내용 자체가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의 기록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행적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행적을 듣고 살아간 사람들의 기록이 바로 성경이라는 겁니다. 빌레몬서에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로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본문의 해석을 위해 1절부터 3절까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먼저 빌레몬은 골로새에 사는 로마 사람입니다. 그가 에베소에 어떤 이유로 왔는지는 모르지만 에베소에 왔다가 바울을 만나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골로새로 돌아와 에바브라와 함께 이 골로새 교회를 세운 사람입니다. 설립자라고 할 수 있죠. 빌레몬서가 끝나면 바로 골로새서가 강해가 되는데 그때 또 자세히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교회의 대부분은 가정교회의 모습을 이루고 있습니다. 빌레몬의 집에서 교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AD 300년까지 어떤 이런 교회라는 독립적인 공간을 가지고 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에 나오는 모든 교회, 에베소 교회, 디아도라, 다 모든 교회가 가정교회로 보시면 됩니다. 2절에 보게 되면 내 집에 있는 교회가 그 표현이 바로 네 빌레몬 집에 있는 교회라는 의미입니다. 이 빌레몬은 자신의 집을 내줄 정도로 정말 재력을 가진 자이며 집 안에 노예가 있고 성도들을 돕는 일이나 교회 일에 물질을 헌신한 것으로 볼 때 많은 학자들이 그는 로마 관리이거나 아니면 상당한 재력의 사람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1절에 보게 되면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이라고 해서 그가 혹시 사역자가 아닌가 오해할 수 있는데 그는 자기 집을 개방해서 집회 장소로 제공하고 또 교육자들의 말씀 사역에 힘쓸 수 있도록 협력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장로님 또는 집사님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던 중 그의 노예 중에 한 명인 오네시모가 주인 빌레몬에게 해를 끼치고 아마도 돈을 훔쳐서 나중에 보게 되면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아마도 돈을 훔쳐서 로마로 도망갔고 그곳에서 유일하게 아는 사람인 바울에게 찾아간 것 같습니다. 우리도 과거의 낯선 곳, 예를 들어 여기 분들이 서울에 올라가거나 아니면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면 친척이나 또는 평소 알던 사람들에게 연락하는 것처럼, 그래서 의지하는 것처럼 오네시모도 골로새 교회에 있을 때 방문하여 말씀 전하고 또 이렇게 사역했던 그 바울을 되게 이제 바울을 보면서 되게 잘 대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이제 골로새 교회에 이제 말씀 전하러 오게 되면 오네시모 보면 오네시모냐 잘 지냈니? 아이고 참 수고가 많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런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 친구가 이제 그 로마에 있던 바울을 찾아가게 됩니다. 당시 바울은 로마 감방에 있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철장 감방이 아니라 쉽게 말해 가택연금과 같은 그런 활동의 제약, 집을 벗어나지 못하지만 가택에 초창기에는 그렇게 있었다고 역사학자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활동 제약을 받는 상태에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유롭게 사람도 만나고 또 복음 전파도 하고 작게나마 성경 공부도 하고 예배도 아마 드렸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같은 옥중 서신을 쓰게 됩니다. 재판을 받아 형을 받기 전에는 이렇게 미결수처럼 집안에 거하면서 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만난 오네시모는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게 되었고 복음의 일꾼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는 갇힌 바울을 대신해서 바울이 해야 될 일들, 여러 가지 일들을 도우면서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오네시모는 자신이 여기 오게 된 어떤 상황들, 자신이 지은 죄들에 대해 바울에게 이야기하게 됐고, 그래서 바울은 고심 끝에 결국 그를 주인인 빌레몬에게 보내 그 문제 해결을 바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9절에서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가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아멘. 그래서 바울은 그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며 단순히 화해하고 용서해서 하나로 이렇게 되라는 것이 아니라 그를 종이 아닌 이제는 형제로 받아들이라는 부탁을 하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탁이 어느 정도의 그 부탁이냐면 노예제도가 확고한 그 시대에 자신이 노예로 삼았던, 정말 자신이 노예로 삼았던 사람을 자신의 형제로 받아들인 것은 불가능한 일이며 거의 혁명과도 같은 일입니다. 이 문제는 본인이 노예를 그냥 큰 아량으로 형제를 대하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그런 행동들은 노예제도 근간을 흔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 그 사람이 그렇게 하게 되면 다른 집에 있는 다른 노예들도 자신들의 노예들이 반발할 것을 염려하여 정말 그렇게 할 경우에는 그 다른 사람들이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느 아파트 단지는 부녀회나 또는 아파트 어떤 모임에서 정해진 가격으로 집을 내놓게 되면 왕따를 시키며 여러 가지 불이익을 준다고 합니다. 부녀회장이나 아파트 회장 명의로 그 동네에 있는 그 부동산 업체에다 이제 연락을 한대요. 만약에 이제 정해진 가격으로 가격을 집을 내놨는데 그 가격을 인터넷에 올리면 그때부터 여기 이 부동산은 이 아파트 장사는 끝이 났다. 다 얘기해서 여기는 내놓지 말라고 할 테니까 만약 그런 사람이 있으면 자기한테 보고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부동산이 이제 내놓게 되면 이제 올리기 전에 알겠습니다 받고 나서 이제 부녀 회장이나 뭐 아파트 나 회장한테 연락이 가고 바로 이어서 집주인에게 연락이 온다고 합니다. 뉴스에 보니까 동네 부동산에 가서 내놓고 돌아오는 길에 그 부녀 회장에게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가격들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막 떨어지지 않고 강남이나 뭐 이런 아파트 막 계속 오르잖아요. 떨어지지 않잖아요. 그게 그런 일입니다. 내놓지는 않으니까. 내놓을 수가 없으니까. 아무리 급해도 내놓을 수가 없으니까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처럼 이보다 더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것이 빌레몬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빌레몬을 바울이 설득하고 또 하는지에 대해서 내일 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전북 김제시에 가게 되면 금산교회를 설립한 조덕삼 장로와 이자익 목사의 이야기입니다. 조 장로는 그 지역의 유지였고 이 목사는 그의 집에서 마부로 일했던 머슴이었습니다. 그때는 뭐 반상 구조가 막 철저하던 시절인데 같은 밥상에 앉지도 못했고 주인이 무슨 얘기를 하면 그 이야기 내는 내내 이제 이렇게 서서 이렇게 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 지역을 선교하던 테이트 선교사가 금산에 교회를 짓고 싶은 마음에 의도적으로 그 마을의 가장 부자인 조덕삼 집에 가서 하루를 기거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덕삼 입장에서는 외국인도 신기하고 또 그 사람이 또 왜 여기까지 왔나 궁금해서 한번 질문을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왜 당신은 살기 좋은 당신 나라를 포기하고 이 가난한 땅 조선 땅에 왔습니까? 라고 물어보자 테이트 선교사는 하나님의 받은 사랑을 보답하고자 왔다고 답했고 그 선교사의 그 간증의 은혜를 받아 복음을 받아들였고 자신의 사랑채의 집을 내어주어 예배를 보게 함으로써 금산교회가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자신의 마부로 일하던 이자익이 고개 넘어 배운 천자문을 막 줄줄 외우는 걸 보면서 눈여겨본 조덕삼은 그가 머슴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들과 함께 공부도 하게 하고 같이 또 신앙생활도 함께 했습니다. 그러던 중 이 금산교회가 설립한 지 3년이 되어서 장로 잠립 투표를 하게 되었는데 우연하게 그 두 사람이 후보로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 신분이 양극화된 사회에서 그 양반과 머슴이 같은 후보로 올랐던 것 자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투표 결과 이자익 장로가 선출이 되고 조덕삼이 떨어지자 그 두 사람보다 그 교회의 성도들이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기 교회 이제 건물 여기서 빌려서 하는데 쫓겨나겠구나, 뭐 난리가 나겠구나, 막 성도가 걱정이 심해졌습니다. 근데 이제 술렁이는 이 성도들을 향해서 조덕삼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금산교회 성도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그를 뽑아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고 더욱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냥 말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이자익은 장로가 된 뒤에 테이트 선교사가 이렇게 그 한 곳에 있는 목회자가 아니라 순회하면서 그 지역의 여러 교회를 순회하면서 하게 되면 대신 교회 강단에 서서 설교를 했고, 조덕삼은 교회 바닥에 꿇어앉아 그의 말씀을 들었다고 합니다. 집에서는 이자익이 조덕삼을 주인으로 섬겼지만 교회에서는 조덕삼이 이자익을 장로로 섬겼을 뿐만 아니라 그가 이제 신학 공부를 할 수 있게 거기 김제에서 평양까지 가서, 그때는 평양신학교가 있었죠. 평양신학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유학비와 경제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덕삼은 교회를 신축할 수 있도록 자기의 땅을 헌납했고, 그리고 그곳에 교회를 지었다고 합니다. 이자익은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자가 되어 1915년 금산교회 제2대 목사로 부임했습니다. 당시 조덕삼 장로는 이자익을 담임 목사로 청빙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합니다. 조덕삼 장로는 자신의 종이었던 이자익을 정성으로 섬겼고 마치 종이 주인처럼 섬겼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런 모습에, 정말 그런 모습으로 인해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이자익 목사 또한 교회를 정성스럽게 섬겼고 교단에서 3번이나 총회장을 하실 정도로 한국 교회사의 거목으로 이름을 알렸다고 합니다. 현재 금산교회는 전북 문화재 136호이며 많은 이들이 방문하는 기독교 성지입니다. 나중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런 좀 성지, 유명한 데를 좀 다니면서 함께 이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쪽 전라도 이렇게 영광 이런 데도 순교지 같은 데도 좀 방문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1919년 조덕삼 장로는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소천하며 대를 이어 교회와 목사를 잘 섬기라고 유언한 후에 아까 부른 찬송가 221장 주 믿는 형제들을 4절까지 부르면서 숨을 거뒀다고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내는 개인적인 짧은 서신이지만 하나님의 복음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정말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당시 로마 시대는 노예 제도가 사회의 근간이었고 노예 신분 자체가 거의 물건과도 같은 다름없던 시대에 정말 혁명과도 같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평이하고 쉽게 읽을 수준의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말도 안 되는 내용을 부탁하는 것이고 빌레몬도 말도 안 되는 그 내용을 받아들이는 상황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고자 하는지 우리 스스로 돌이켜 말씀을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모두를 용납하고 모두를 인정하며 모두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빌레몬서를 읽고 또 빌레몬서를 깨달아갈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데 아버지, 내가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들 또는 관계들이 있지 않나 돌이켜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그냥 문자화된 좋은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역사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삶에서 녹여낼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나이다. 아멘.